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기도의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기도의 처소로 옮기게 하신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성령께서 인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던 병자들을 사람들이 옮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구걸해서 얻는 돈을 그 사람들과 나눠 가지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아테니조라는 말은요, 어떤 행동을 말하냐면 한 곳을 계속해서 쭉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요? 병자에게 집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집중하셨던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집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집중하는 게 달라요. 영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돈만 원해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재물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병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가로되 하니까 성경을 보면 병자가 뭘 원한 거예요, 지금? 뭘 줄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줄 것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왜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영혼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영혼과 관련된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맨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영혼에게 집중해요. 영혼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은 병자의 아픔이 보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지금 네가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성령으로 기도하며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정한 아픔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데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아픔이 있어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요,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봐요.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아픔을 보게 돼요. 아픔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한마디 던지면 그 말이 사랑의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회복의 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아픔을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게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요, 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이 사람이 지쳐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쳐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특별히 유스 애들하고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요, 그 영혼 속에 어떤 아픔이 보이냐면 목사님, 나 좀 칭찬 좀 해줘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정말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잘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거에 집중하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니까 잘하는 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봐주시면요, 그 영혼이 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그럼 네? 제가 잘하고 있다고요? 다 놀래요. 못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요, 그 영혼이 지금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필요를 바라보시는, 온전한 영적인 필요를 바라보시는 부모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듯이 그 아이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적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면 걔네들은 밖에 나가서도 위로 못 받고 가정에서도 위로 못 받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당신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일어나 걷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영혼이 바라보고 영혼의 필요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영혼의 필요를 아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영혼의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채워진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가니까 그 필요가 채워진 성령 충만함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유함 받으니 이 병자가 뛰면서 뭐 하냐면 찬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이 여겨요. 이상하게 여겨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니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는 병자가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다. 내가 걸을 수 있다. 이 순간은 병자가 사람에게 집중한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역사만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한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멘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선포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 선포하니까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제서야.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주위를 보면 사울의 군사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신기한 그 내용을 읽었는데요. 긴 수염 고래가 있더라고요. 흰 긴 수염 고래. 이름도 힘들어. 흰 긴 수염 고래. 흰 긴 수염 고래가 태평양에도 살고 대서양에도 사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희한한 소리를 내는데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보잉 747 뜰 때 제트기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낸대요. 데시벨로 따져보니까. 그 큰 몸집에서. 그래서 이 소리가 뭔가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소리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리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노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건 노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신기한 건 대서양에 있는 흰 긴 수염고래의 노래가 바뀌면 태평양에 있는 흰 긴 수염고래의 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 신기하시네? 나 무지하게 신기하던데. 안 신기하세요? 무지하게 신기한 일이에요. 대서양하고 태평양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은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네들은 보고 있다. 온 만물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인간은 모르지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는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저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가 저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네티죠. 너희는 왜 이 역사를 보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반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반 목사 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가 예수님이 건져주는 삶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 비유와 그 내용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쫓았어요. 열심히 쫓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만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집중 안 하면 물에 빠지는 거. 근데 물에 빠지도록 그만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건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물에 빠졌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두려워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강압에 시달립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배신당하고 가슴 아프고 상처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도 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희한한 건 처음에는 작곡자 미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박성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찾아봤더니 이 찬양이요, 박성호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요, 아버지가 기타리스트였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완전 뜨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옛날엔 더 그랬죠. 그러니까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대요. 끼니를 거를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감리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밥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 얻으면서 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잘 나가나 싶더니 폐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 하루는 절망해가지고요, 에이 학교 다 때려쳐. 그리고 방 안에 딱 앉아 있는데 창문 틈으로 햇볕가 쫙 뜨면서 빛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쓰고 자기 친구가 성가대에서 사역하는데 성가대에 줬는데 이 성가대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불렀는데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사역하던 그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려 놓고 미국으로 도망온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대전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을 해서 좀 잘 되나 싶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IMF 터지고 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박성호 형제를 본 목사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찬양해주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죽어가는 환자들 옆에서 찬양하는 사역을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 하루는 라디오를 딱 트는데 라디오 DJ가 이 찬양은 작곡자, 작사자 미상인데 너무 좋은 찬양이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고 들려나오는 찬양이 자기가 만든 주만 바라볼지라. 죽어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데 거기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찬양하라는 영혼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무리를 걷는 것처럼 폭풍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이 매일매일 드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도 나를 건지시는 주, 주만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역사를 주장해 주실 때